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저희의 성도들을 전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재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편애하시며 그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존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잠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 예수님 감사합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울프 코리아 특별 모임을 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표정들이 무겁네요. 제가 메주꼬리에 그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모님에 대한 주제가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제가 한번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메주꼬리라는 이 성모님 발현지를 2001년도에 처음 갔어요. 2001년도가 제가 25주년, 석부 25주년이 된 해였어요. 그러니까 운경축이라고 하나요? 그 25년에서 6월 달에 한 달에 신자들과 함께 운경축을 지냈는데 친구로서 25년을 지내고 돌아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흡족하기보다는 부족함을 갖고 25년을 살았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25년 살았으니까 친구로서
자신만만하고 뭐랄까 여유가 있고 성숙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맞아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6월을 지내고 7, 8월 달 더위를 지내면서 그런 좀 공허함, 뭔가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 10월 달인가 어떤 아는 자매가 어떤 그 제의가 왔어요. 그 어떤 성지 순례단을 모았는데 지도 신부가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함께 가주시죠.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어떤 의지든 아니면은 그 어떤 하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든 간에 또 공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어서였는지 기쁘게 응했어요. 그래서 그 순례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주고리에를 가는 그런 순례단이었어요. 로마에서 며칠 있다가 메주고리에 가는 그런 순례단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메주고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스쳐가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성지 순례라고 하니까 기본 전환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따라 나섰어요. 2001년이었는데 그 2001년이 그 메주고리에가 발현된 지 20주년이 된 해였어요. 메주고리에 성문이 발현한 지 20년이 된 해였어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메주고리의 성문이 발현이 시작이 됐는데 꼭 20년이 되는 해에 그런 좋은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10월 말인가요? 그때 20일 넘어서 메주고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메주고리나 그것이 멀어요 아주. 6.5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이 이제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그 공산 우위서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5도 공산 연방으로서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6.5 연방 안에 크로아티아 헤로제고비나 여러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각자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그 크로아티아하고 이제 그 헤로제고비나라는 국경선 안에 메주고리에라는 아주 깊숙한 산골에 한 도시가 있는 거지요. 도시라기보다는 아주 시간 벽촌이죠. 메주고리에를 말은 산과 산 사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아주 주변을 아주 완전히 발칸 반도 아래서의 아주 악산 그런 어떤 돌만 있는 그런 산에 마을이 드문드문 있는데 그 마을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메주고리에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이름도 없고 알려지도 않았고 교통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로마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은 이제 그 스플릿이라는 이제 오랜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장대 8시간인가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시나 3시에 그 스피드는 공항에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마냥 들어가는 거죠. 아주 시골 구석을 들어가고 지금 8시간을 가면 한밤중에 그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아주 벽촌이죠. 강원도 아주 산골 마을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내와 같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됐어요. 저녁 때 늦게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아주 시골이죠. 그래도 20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뭐 그래도 그 읍내에는 가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선물 가게들, 진짜 선물 가게, 묵주 팔고 뭐 여러 가지 선물 파는 것 그런 곳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읍내 안에 이제 야고보 성당이라고 있어요. 야고보 성당. 그리고 야고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에는 발연산, 성모님이 발연하신 산,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는 십자가산 이렇게 산 언덕배기 위에 십자가산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메주코리에 머물면서 신비스러운 많은 체험을 합니다. 가니까 그 발연을 목격한 사람들이 6명이 있었어요. 6명. 20년 후에 갔으니까 2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뭐 10살, 12살, 15살 그런 나이에 성모님의 발연을 본 거죠. 뭐 자매도 있었고 또 뭐 중학생, 뭐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제일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9살인가 10살짜리는 뭐 어떤 초등학생 이렇게 6명, 남자가 2, 여자가 4 이런 아주 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 어린이 학생들 나이에 성모님을 보게 된 거지. 그들이 6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성모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4시에 그 지역은 주로 담배하고 포도나무를 주로 했어요. 주로 어떤 그들이 수입원, 농사는 주로 그거였어요. 그냥 산을 일궈서 산은 전부 다 돌로 덮여지고 그 돌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이제 밭대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배를 심고 포도나무를 일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 루마니아로 봄골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졸업하고 돈벌이로다가 루마니아나 오스트리아 쪽으로 돈벌이를 가는 거예요. 이 아낙네들만 남아서 그냥 이렇게 농사라고 해야 아까 얘기했던 담배 농사나 포도나 이런 농사를 지면서 하는 그런 아주 오지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1830년대에 성당이 멋들어지게 됐어요. 그들은 그 지역은 천년대에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이제 들어와서 다 신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표현으로다가 아주 제일 멋진 좋은 땅에다가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은 다 이 포도밭 안에 졌으니까 굉장히 어떤 기운진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언덕에 올라가면 다 돌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신하식 한 분들은 자기들의 밭을 내놓고 거기다가 성당을 짓는 거예요. 한 번 졌는데 한 번은 그 땅에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고 다른 장소에다가 진 성당이 지금에 있는 야고보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시골 마을 지금 꽤 큰 성당을 짓는 거예요. 거의 한 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당을 시골 마을에서 졌어요. 이제 그렇게 6월 24일 날 그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저녁 때 양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풀을 뜯기고 그러면서 그 산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야산이 있을 거고 야산에는 그다음에 밭대기들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쭉 지나가는데 왼쪽이 산이었는데 그 산에서
뭔가 이렇게 불빛, 뭔가 이렇게 휴양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게 저녁 어떤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가서 봤는데, 여자들 3명이 갔어요. 봤는데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들은 그 어둠 침침한데 웬 여인이 이렇게 산 언덕 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주 집에 겁을 먹어가지고 주랭랑을 쳤다고. 그 집에 돌아와서 좀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또 보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그 다음날 가도 혹시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25일날 6월 25일날 똑같이 그 장소를 가게 돼요. 그때는 처음에는 여자만 생겼는데 남자 하나가 더 붙고, 또 그때는 동생이 갔는데 그다음에 언니가 하게 되고 이런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 바블비치라든가 이반이라든가 피치카라든가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4명이 갔어요. 왜 남자 애들이 갔냐면 이 검을 보시면 이렇게 그것이 어떤 마귀가 아닌가, 마귀면은 동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쓰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똑같이 6월 25일 날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5시 6시 사이에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성모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그날 보고서 집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비치카라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성수를 뿌려라. 그 마귀는 성수를 뿌리면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내일 가서 또 나타나거나 이제 성수를 뿌리라고 성수를 줬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아들, 딸들이 소문을 봤다더라. 이런 얘기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몰려가게 됐죠. 그 다음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걔들 따라서 같은 장소에 갔더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형상의 여인이 나타났죠. 근데 그 미치가라는 여인이 꼬맹이가 할머니의 그런 얘기를 그대로 이제 성수를 뿌린 거예요. 성수 뿌렸는데 그 성수가 성모님의 옷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성모님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모님께 미소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 마리아 바블비치라는 똑같은 동년배의 그런 어떤 학생 소녀가 내려오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봐요. 성모님이 이렇게 슬피 우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그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불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불목,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모님이 아주 슬픈 표정, 눈물 흘리는 것을 그 마리아 바블비치가 또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것에 이런 그런 현상을 보았노라고 이제 순례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성모니의 발현은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공산당 시절이었어요. 공산당 시절이었어요. 81년이었으니까 아직도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연합 무너지기 전이고 이제 그 유고 연방은 공산당이 지배했던 때예요. 공산당은 무신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티토가 지배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된 거지요. 이 공산당원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끌고 가서 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제 본당 신부님을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큰 시련기가 와요. 그래서 본당 신부는 이제 엄청난 옥살이를 하게 돼요. 보통은 요조 신부라는 분이 본당 신부였는데 공산당은 누군가 희생을 이 송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희생양이 필요하다. 본당 신부를 잡아가서 이제 혹독한 고문과 3년의 어떤 선고를 받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 석방을 하고 아우성이니까 1년 6개월 만에 석방을 시키고 많은 고통을 줬고 이제 석방이 됐지요. 그 여섯 아이들도 맨날 끌려가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신분열증이다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 같은 시간대 5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시간대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린이와 같이 이제 성모님의 발현을 같은 장소에 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모님을 못 보지만 그 여섯 아이들은 성모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같이 먼저 가면은 목주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목주기도를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이 목주기도를 해요. 은혜하신 마리아 기뻐하신 때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 1단하고 2단을 하고 3단 하고 그러다가 그 여섯 아이를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여섯 아이들이 이제 그 시선이 한 곳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죠. 한 곳에 집중하면 그들은 이 성모님과 만남을 시작을 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발을 찔러도 그들은 다른 어떤 움직임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한 곳만 주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금한 짝이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면서도 그냥 그들은 입으로 성모성을 같이 바치죠. 그것이 한 5분 정도 아주 놀라운 그런 것이 계속되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5분 후에, 5분 7분 후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과 목주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기도 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모님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성모님과 한 대화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얘기를 나누죠. 놀라운 거는 1981년에 시작한 그 발현이 그렇게 그 6명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 발현이 놀랍게도 한두 번 이렇게 발현하고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의 성모님이 발현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에요. 이래서 루르드의 성모님이 1858년도에 베르네트에게 발현했죠. 그래서 이제 귀족수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아요. 베르네트에게 성모님이 발현한 곳은. 그다음에 파티마에서도 마찬가지 6번인가 5월 13일 수약해서 10월 13일까지 6번인가를 발현하고 그걸 멈춘 적 없어요. 안 나타나요. 성모님. 그런데 메주꼬리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저쪽 남미 쪽에서 어느 해 갔더니 그냥 깜둥이들이 그냥 구경합니다. 깜둥이라고 좀 이렇게 모독하는 것 같아서 흑인, 백인, 황둥이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어떤 민족이 다 와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갔죠. 이제 가면은 그 발현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는 발현 증인이라고 부르죠. 발현 증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은 그들이 이제 성모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20년 지났으니까 그들 인터뷰도 많이 했겠고, 198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어떤 이렇게 1917년처럼 파티마에서 그런 얘기, 1850년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980년대 우리 시대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981년대 어디 계셨어요? 1990년도에 어디 계셨습니까? 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981년도에 우리나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엄청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청 일을 저질렀을 때예요. 그때 우리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유고슬라비아 헤로체트쿰이라는 곳에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산당 시절이지만 그 소문이 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나라에서 로마 이제 이태리 쪽에서 아니면 저쪽에 루마니아 쪽에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기 시작을 해요. 걸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례가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지요. 어쨌든 이제 20년 지나고 이제 제가 2001년도에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20년 지난 그 얘기를 쭉 해줘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메주꼬리 지역은 아까 얘기했는 1000년도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또 이번에 헤로체피기남이라도 그쪽에 보스니아 지역도 책이 좋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황님이 사라센 제국 터키 오스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교도의 어떤 불교 속에서 이 유럽을 막 침공해 들어와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 어디까지 오냐면 저 스페인까지 이게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스페인까지도 와요. 스페인 남쪽까지. 암브라 궁정 같은 데도 다 아까 얘기했던 사라센족이 들어와서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크로아티아 아주 경치가 좋은 그 민족한테 너희들이 방어하게 되라. 더 이상 이쪽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방어하게 되도록 그들을 거기서 저지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신이 깊었어요. 아주 1000년 경우에. 그렇지만 나중에 하여튼 1200년 정도 거의 400년 동안 지배를 받기는 하지요.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들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시련을 받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야고보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km, 6km 여기 발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4km 정도의 그 십자가산이 있어요. 순례를 하면은 이 세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 세 곳의 성만 제일 많이 발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그 발현사에 가지 못하게 해요. 처음에는 내버려뒀다가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어떤 전 세계 많이 몰려오니까 발현을 거기 못 가게 만들어요. 발현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있는 곳에서 성문이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당 안에서도 성문이 발현하고 또 밭에서 일하다 말고 성문이 거기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곳곳에 성문이 발현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발현했던 그곳을 발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언덕배기 위에 발현산 언덕배 위에 성문이 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지무지 험해요. 아주 가시 같은, 그러니까 별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엉겅퀴 같은 가시가 뾰족뾰족한 그런 덩굴이 있어요. 덩굴이에요. 아주 오르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 5, 6시 그 사이에 그 시간대가 되면 걔들이 마치도 무슨 뭔가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애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단숨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성모님의 발을 본다고. 어른들도 허겁대가지고 올라가기 힘든데 그 가시덤불, 뭐 바위, 그 어린애들은 뭔가 끌려서 발음절 쳐서 올라가서 성모님 발을 본다고 그러죠.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성모상이 하나 모셔져 있어요. 바른산에 성모님 상이 하나 멋있게 하나 이렇게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서 2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02년인가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그 성모상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념 성모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걸 받아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얼마나 거기가 기념비적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말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순례단에서 제공하는 성모상을 제공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른산의 성모상이 평화의 성모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보다 키가 크죠. 큰 성모상 하나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국 순례단이 기증한 어떤 도네이션으로 성모상, 평화의 성모상을 제작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때 그것을 관장했던 신부님이 슬라브코라는 신부님이신데 그건 놀랍게도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 10년 동안 그 메주꼬리에 순례단, 메주꼬리에 온 사람들을 영줄 지도해줬던 아주 훌륭한 프란치스칸 신부님이신데 어떤 신학 박사이시고 문학 박사이고 한 분이 다른 순례자들을 영줄 지도한 분이었어요. 거기 모든 걸 다 관장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신부님이 한국은 유일하게도 남북이 분단된 나라다. 평화의 성모님께서 정말 한국의 그런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한국 순례단이 제공하는 그런 도네이션, 그런 이제 봉헌물을 가지고 여기에 성모상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제공한 이제 돌을 가지고 평화의 성모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상 뒤에 뒷면에 보면은 2002년 8월 15일 한국 순례단이 이렇게 기증하다 이렇게 써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트로폴리와 한국교회는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 멀어서 한국사에 많이 가진 않지만 언제 가든지 한국 순례단 한두 팀은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가면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동상, 이게 청동으로 만든 이제 묵주 기도가 있어요. 묵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15단 한의 신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고통의 신비, 영혼의 신비를 이제 그림으로다가 청동으로 제작해서 쭉 이게 진단해 놨어요. 바른산 쪽에는 이제 그 15단 묵주 신비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동상으로 청동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놨고요. 15개가 있죠. 이제 여기 십자가 산에 가보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또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놨어요. 14절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암에 아주 지독한 이제 3기를 넘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메주꼬리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술가 이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메주꼬리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다 치유받았어요. 메주꼬리 순례하면서 머무르면서 엄청난 하느님의 은혜를, 성모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치유받았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5단, 그것도 15단 그 청동상 다 지각하고 십자가를 14초를 다 15초를 하더라고요. 쫙 만들어서 다 해놨어요. 그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기적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죠. 그것을 마리아신 성모님을 평화의 성모님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십자가의 산에 가면은 큰 십자가가 있어요. 큰 십자가 있는데 천년경에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천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천년이 된 해에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중앙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무 거기에 한 조각을 거기다 담았다고 해요. 교황님이 특별히 여기다 그걸 주셨대요. 그래서 그 큰 세멘 콩코드 만든 십자가 중앙에는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 못하게 들어가신 그 나무 한 조각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세워놨을 때는 또 사연이 있대요. 천년경에 거기에는 그 어떤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면 담배 농사를 지면은 그 이파리 많이 커져가지고 수확할 때 되면은 정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그 담배 나무보다 못 쓰게 된대요. 그런 어떤 그 흉작을 몇 번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굶주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남자들 돈 벌어 저 루마니아 다 지방을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주민들이 우리 뭔가를 하자. 그래 저 산 꼭대기 위에다 우리 십자가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은 사람마다 저마다 들 것을 짊어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세멘트, 돌, 모래 이런 걸 짊어지고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엄청 큰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해요. 그 십자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그런 자연재앙이 줄어들었대요. 그들은 무사히 정말 이렇게 우박이나 자연재해를 많이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전해주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느 날인가 저녁야절에 엄청 빛이 그 십자가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산이 있겠죠. 그 산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마을 쪽으로 엄청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이제 그 나라 말로 미르라는 글자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대요. 미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어떤 놀라운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때는 그 십자가 성모상으로 이렇게 성모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그런 자연적 현상을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발현하신 성모님을 평화의 성모님 이렇게 불려지죠. 메주꼬리의 성모님은 평화의 성모님 이렇게 불려집니다. 성모님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메주꼬리에는 5가지를 성모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첫째는 기도라고 해요. 매일 기도를 바치면 좋겠다. 목주기도 15단을 꼭 바쳤으면 좋겠다. 하루에 목주 15단을 꼭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5가지를 중요한 그 메주꼬리의 5가지 성모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 기도예요. 기도. 피치가라는 그 발현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2001년서부터 제가 매년 2001년도에 10월달에 갔으니까 2001년도에 한 번 갔고요. 2002년서부터는 두 번씩 갔어요. 이제 두 번씩 쭉 가다 보니까 20번에서 한 번에 모자랐어요. 제가 이제 쭉 갔는데 여기와 작년에 못 갔어요. 금년에 못 갔네. 금년에 4월달에 기획을 했는데 못 갔어요. 금년 내가 4월달에 갔으면 딱 20번을 찍었을 텐데 매번 이제 두 번씩 갔다 보니까 어떤 애는 한 번 간 데도 있네요. 19번 갔는데요. 그 해에 이제 아까 2001년에 한 번, 2002년에 두 번씩 쭉 가게 됐어요. 가면은 승모를 19번을 갔는데 어떤 때는 그 발현증인을 만나요. 어떤 때는 비츠카라는 이분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분이 아주 미소가 성모님의 미소라고 할 만큼 아주 이쁜 미소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많이 얘기를 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전해주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성모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은 이 순례객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안방 뜰에서 기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집이 이렇게 슬라브 집인데 앞에 그 뜰에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집에 그냥 몇 터지도록 모여들죠. 이 비츠카라는 여인이 지금은 20년 됐어요. 그때 12살이었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32살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됐죠. 이 양반이 좀 병약하더라고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순례객들을 아주 친절하게 20년 동안 안 간 데가 어디 다 끌려다녔어요. 저쪽에 이태리, 미국 다 끌려다니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했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64년생이라고 그러네 보니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비츠카한테 성모님의 기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비츠카 발현 증인이 기도와 회개 그리고 변화입니다. 단식과 보석입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 목요일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기를 성모님 원하십니다. 복되신 성모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뒤집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말해주세요. 질문했더니 성모님 우리가 매일 15대 목주기도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당신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럴 때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왠지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기도하지 않을 때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면 기도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낭비 같고 기도가 무의미 같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성모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미사가 우리들 삶에서 첫째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에 미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육체적으로 살아서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존경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미사
고해성사, 단식, 성체성사, 그거를 성모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도. 적어도 기도, 복주기도 하루에 15달을 꼭 바쳤으면 좋겠다. 정말 15달 꼭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모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미사입니다. 미사가 너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사. 그래서 어떤 때 성모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발현한 시간과 미사 시간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은 나한테 오지 말고 미사에 참석하라. 그럴 정도로 성모님은 그 미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이 미사 안에서 너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와 함께하는 그 사제와 함께 나는 성모님께서 나는 그 사제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모님 그 사제가 그 성체를 축성할 때 그 성변화 시간에는 성모님 무릎 꿇고 그 성체께 사제가 축성하는 그 성변화 그 시간에 자기도 무릎 꿇고 거기 경배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정말 미사가 너희 삶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주 많이 하셨다. 이 에우카리스티아 성체성사는 아주 소중히 여겨라. 미사를 사랑해라. 두 번째 성체성사, 미사 기도, 그 다음에 미사 성체 두 번째 강조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성경을 정말 어떤 책꽂이에 꽂아야 하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먼지가 쌓여야 되는 그런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자주 성경 표시 입을 정도로 너의 책상 위에, 너의 화장대 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고 살아라. 자주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귀를 물칠 수 있는 무게는 바로 성경이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두고 살아라.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여라. 네 번째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는 단식. 아까 얘기했던 수요일과 목요일은 가능하면 빵과 물로다가 단식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성모님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다섯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성모님 메시지 중에 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모님 메시지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너희는 너희의 힘만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번엔 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를 기도로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끼면 하나님 말씀에 허기를 느낄 것이고 너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여 너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여라. 또 기도하여라. 말들이나 긴 연설이 필요치 않으니 기도하여라. 너희들이 지쳐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희 모두를 끌어안고 싶구나.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인가를 청하는 이에게 나는 기도와 강한 믿음과 그리고 단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도와 믿음과 단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뮤지컬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시간 지나서 한 가지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마치겠는데요. 그 어떤 신부님의 고백인데요. 이건 뮤지컬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스테판 샤이안 신부님이 교통사고를 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의식을 잃어버린 동안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다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스테판이나 신부가 의식을 잃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섰는데
예수님께는 거의 그 사람의 쭉 살아온 얘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 불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지. 이 말을 들은 그는 자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러지요. 아들아, 아들이시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습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직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경하게 나왔지요. 그때 한 여인의 음성이 하지만 아들이시여, 우리가 그에게 특별한 요청과 힘을 내려준다면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르니 그렇게 하면 길을 더 줄 수가 없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 아들의 의지대로 하십시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예, 짧은 침묵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시여, 이 자는 어머니 손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테판 샤얀 신부가 깨어났고 그는 이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성모님을 극히 사랑하는 그런 삶에 살면서 사제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마리아 잡지에서 그런 하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 마리아 잡지에 실린 이 이야기가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메주고리에를 다녀오면서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여기 한 320여 년에 걸쳐 이 지상에 발현하셨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들을 정말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치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포도가 떨어져서 지금 어디 곤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발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방법든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성령의 발현이라는 거죠.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 현상들, 기적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발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전 세계를 발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얘기랄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제가 성모님에 대해 조금 더 사랑하게 됐고, 그 성모님 신심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의 특별한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거대한 어떤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어떤 성모님에 대한 순례지도 순례하면서 우리 어떤 신앙을 키우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리지오 활동도 좀 더 이렇게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보다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리지오 활동이나 성모 신식 운동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런 제가 경험한 얘기, 그런 얘기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메주거리 얘기와 스테판 샤얀 신부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